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러는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다양하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강력하게 항변하는데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 내가 구해드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의 생명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생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추구하는 생명은 육이 죽지 않는 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베드로가 추구하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제 생명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는데 예수님은 찾는다고 하고 또 자기 목숨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명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이 내 감정이나 내 육신에 제한될 때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너의 생명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그러면 너의 생명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건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너는 어디에 두고 살겠느냐? 육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영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 사는 삶, 이 생명을 추구하시고 그 생명을 한마디로 십자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것,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생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을 때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이고, 이 생명의 전후 맥락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니고데모는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기적과 표적만 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또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나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생명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듭난 생명,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세례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바다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는 애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애굽 왕 바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애굽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에 살던 나의 삶은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간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애굽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하고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죽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구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주도하는 생명, 옛 삶이 주도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 생명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생명이 하나님 주도하는 생명으로 바뀔 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모델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세리는 로마에서 할당하는 그 세금을 그 사회에서 걷었고요. 할당된 만큼만 로마에 바치고 그 이상 거둔 것은 자신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세리를 강도,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면 그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육은 채워졌는데 영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그게 삭개오의 생명인데요.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고요. 지금 예수가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삭개오가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요.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이 삭개오와 마주칩니다. 삭개오에게 오셔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삭개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정을 열었다는 것이고 영접했다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믿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추구했던 삶에 대한 외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데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세리장으로 모으는 삶을 살았는데 착취하는 삶을 빼앗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나누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면서 새로운 눈이 열린 겁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인가? 자신만 보던 눈에서 타자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타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눈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부자는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구걸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로가 누구인가? 부잣집 앞에 있는 그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인생이 부자의 앞에 있는데 부자는 그 인생을 거절하고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잘 입고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하는 나사로를 그에게 보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청지기 인생입니다. 왜 청지기 인생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내가 도와야 하는 하나님 보내신 많은 인생이 있는데 너는 그걸 거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당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나사로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동안 삭개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 소유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다. 속여 빼앗은 일, 이게 누구인가?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하는 인생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면은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관점으로 보면 나사로를 돕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착취하고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생명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약자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임하는가?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면서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건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원하시고 그때 삭개오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합니다. 이때 29세 청년 니콜라스 윈턴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치에 잡혀서 죽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나치를 매수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기차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고요. 영국에서는 그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윈턴은 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제 250명 아이들을 기차에 태우고 영국에 보내는데 그 기차가 전쟁 속에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내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요. 외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50년이 지난 후에 니콜라스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에서 한 노트를 발견합니다. 이 노트는 윈턴이 전쟁에서 구한 수백 명의 아이들에 대한 스크랩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고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아내가 BBC 방송국에 보내고요. 영국 BBC 방송국은 윈턴의 노트에 나온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그들이 전쟁 와중에 영국에
입양이 되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BBC는 한 방송을 기획합니다. 니콜라스 윈터를 그 방송국에 방청석에 초대를 하고요. 50년 전에 작성한 그 노트, 스크랩을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윈턴이 세계대전 때 구한 아이들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방청객을 향해서 제안합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 중에 니콜라스 윈턴이 태운 그 기차에 타고 목숨을 구한 분 계시나요? 있으시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때 방청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기차에 태워서 구한 어린이가 669명이었고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지금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니콜라스 윈터를 만나는 겁니다. 니콜라스 윈턴이 한 일은 무엇인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돈을 모았고요. 또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구한 669명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6천여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윈터의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고요. 체코슬로바키아 최고 영예인 흰 사자 훈장을 받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 생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떤 선행을 하도록 준비하라. 윈턴이 말하는 선행이 무엇일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 생명 비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갚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전에 착취하고 모으는 삶이 삭개오 내 생명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름이 순결을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오른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영적으로 회복, 갱신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은 순결한 생명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생명이 순결한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결한 생명이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돌무화과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십자가를 통해서 순결한 생명을 회복해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순결한 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생명, 이게 십자가에서의 새 생명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리장 그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얻은 새 생명은 청지기 신앙이고 순결한 생명 회복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내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아파하고 갈등하는 나를 만난다고 하면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순결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늘나라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입니다. 청지기 생명입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순결한 생명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